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주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가져야 될 3가지 방이 있다 했는데, 첫째는 기도의 골방을 꼭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독서의 책방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책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을 부지런히 신방을 해라 말씀하셨으면서 골방, 책방, 신방 3가지를 하는데, 2가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되고, 신방은 늘 드러나게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이라서 각 가정들마다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은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주로 가서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가 그분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지나온 스토리들, 또 아픔들, 또 삶에서 겪었던 많은 사건들을,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손수건을 가지고 눈시울을 탁 적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분 교회에서 뵐 때는 몰랐는데 그 숨은 아픈 사건과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큰 사건을 겪었는데, 우리 남성교회 이제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만난 사건이다. 할렐루야. 네. 이 중에 성령님을 한 번도 안 만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자음이 4단어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라 나와 있는데 자음이 4개인데, 그 중에 이렇게 그 어원을 분석해 보니까 히브리로 하야라는 3단어, 하야란 말에서 나왔다는데, 그 하야는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하면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란 말을 했는데, 그 에흐예라는 원어가 하야입니다. 하야. 나는 있다. 근데 이 있다란 말, 존재하다는 말 안에는 이렇게 단순히 정체되어 있는 있다가 아니고, 요 있다 하야라는 말에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새벽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런 발생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거 사건입니다. 사건, 성령의 사건. 어떤 그 젊은 청년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가정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가 늘 술 먹고 막 때리고 막 파괴하고 부수고 하니까 엄마 못 견디다가 어머니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 노릇 못하고 계속 술만 먹고 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갖고 이제는 어떻게 막 죽어부자 해갖고 높은 데 올라갔고, 그것 혼자 죽기 싫으니까 사람들 보라고 막 지휘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살기 쉽습니다 하면서 죽겠습니다 데모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워쩌고 하는데 어떤 젊은 신사분이 한 분이 올라갔어요. 다 사다리 올라가고 다 두드리면서 뭐라 했는데, 젊은 청이 얼굴이 다 바뀌면서 싹 내려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아니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렇게 얼굴에 만연히 희색을 입으면서 내려왔냐고 하니까, 그 청년이 흥분하면서 아니 저 젊은 저 점잖은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뭘 돈을 주겠다 그런 일 안 했어요.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마음에 늘
근심거려. 이 청년이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내 진짜 아버지가 생겼구나. 그 이후부터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님이 왜 우리 오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안에서 내가 너의 삶을 살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주시고 능력,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 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요, 합체가 되면 나는 사라지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나 더하기 성령님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 가도 힘들고 교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요. 항존지 선거 때 더 힘들어요. 누군 되고 안 되고 힘들다고요.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의 삶을 살아줄게. 나한테 다 맡겨라. 에베소 2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요, 과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따바르인데 이게 복수로 뜨바림이 되면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건이 되어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삶이 바뀌는 거지, 말씀이 그냥 사건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숨지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있었다란 말이 하야입니다. 하야, 여히 되었다.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는 것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멈추게 놔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란 말의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과 같아요. 대구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하면 그 칠암 쪽에 가면요, 손양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다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칠암에 가면은 그 손양원 목사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그분의 일대기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잠깐 읽어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젊었을 때 별명이 있었대요. 별명이 뭐냐? 손불이라. 손불. 네.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막 했다 합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손 목사님의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 데가 이르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세력과 위협과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능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인데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한번 띄워보세요. 지우지 마시고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했어요. 그러니까 영을 우리 속에 살게 하시면 그 영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난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민들이 부추긴다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행하게 될 것이다. 행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베 is out 가베 이야기했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의무가 아니고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의 사람이 되어버리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요 심플해요. 간단해요. 막 내가 하려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니까 믿으면 하겠네.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띄워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우리가 스스로 있었습니까? 눈 떠보니까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분 계십니까? 태어난 분. 눈 떠보니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물레방아 그 밑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두 분의 감정이 눈이 맞은 것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다. 그죠?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이 하려 하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이 아이고 바쁜데 왜 왔어요? 아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해. 여러분 말했잖아요. 나귀를 예수님께서 저 가서 나귀 새끼를 할 때 사람이 아니 이거 어떻게 남의 걸 훔치면 안 되잖아요. 가봐라. 그래서 딱 끌고 오니까 뭐요? 하니까 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냥 잠깐 문제 해결,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 따라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할렐루야.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면 됩니까? 못하죠. 그리스도의 인내 못 참아요. 나 3번만 참으면 못 참는데. 그런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했어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게 하신다.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내 의지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특별히 고집이 너무 센 분은 하나님께서 힘들어해요. 로마서 8장에 막 탄식을 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고집을 꺾으려고 그 고집을 싸우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갈망과 열정과 소원을 일으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대구시 달성군, 달성, 마침내 달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성구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달성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긴다. 올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신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좋은 말 할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좋다. 항복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약속의 성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 10일 만에 딱 50일이 됐을 때 약속대로 성령이 이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의 임재는 생방송이에요. 우리 뉴스 보면 생방송 합니까? 자, 현장 연결 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 예, 여기 남성교회 5월 19일 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보십시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한 곳에, 여기 팍 임하는 겁니다. 그죠? 네.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할 때 상황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러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청종할 때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 보통 뭐 대중 하면 막 그냥 막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관심 가지고 있어요. 예외도 없어요. 빠짐없이 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내가 전부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어요. 이 세상은요, 뭉텅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60억 인구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을 스스로도 소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부사어. 다입니다. 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따라따따따따. 네. 빠짐없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모든 우리 제적 500여 명의 식구들이 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길을 쓰고 주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찬송 부를 때,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왜냐하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악령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5절에 보니까 그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난곳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인간을 보시고 어떻게 언어를 다 흩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뭡니까?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교회 안에 언어가 통일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같은 말인가? 시작한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늘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쉐마 교육을 하니까, 밥상머리 교육을 하니까 유대인들 가정에는 세대 차이가 없답니다. 세대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다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님 임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의 17절 보십시다. 17절.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같은 꿈,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식구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환대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72년 전에 우리 남성교회가 창립되었지만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생일은 엄밀히 말하면 똑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항상 새로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에 성령이 임하면 이 예배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항존직 공동의회에 성령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질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상하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막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분이 되셨구나. 이번에 또 안 되면 또 뽑으면 되잖아요. 또 다음 있구나. 다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지 않는 한 항존직 선거는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사회와 전통 제도를 능가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평소 때 참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의 판별 기준이 뭐라고요?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 있어야 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후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사람을 세울 때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선거가 있는데요, 성충만을 받아야 딱 요람을 보니까 아, 이분은 꼭 돼야 되구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평소 때 이분이 나한테 잘했지. 성령이 감동으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는 6가지 험이 있습니다. 험.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경험.
체험, 시험, 실험, 위험, 모험. 상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험, 경험, 실험, 시험, 위험, 모험. 그죠? 성령님은 사건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